이 본문은 맹세하지 말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거는 성경 안에서 바르게 맹세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창세기에서 맹세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맹세하셔요. 창세기 22장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곧 잘못된 맹세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헛 맹세가 말하듯이 사람들이 맹세를 잘못 사용하고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건 마저도 안 지키는 사람의 죄된 실천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맹세가 영어로는 이제 vow, V-O-W로도 번역이 됩니다. 확대 적용하면 vow로 또 번역되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도 분명 성경적이고 성경에 이해가 있는데 사람이 악용하고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질병이나 큰 어려움 앞에 서원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병 낫게 하시면 뭐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라든지 직업을 포기하고 신학교 가겠습니다와 같은 자기 생각에 큰 희생이 따르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서원한 걸 지키는 것이 아깝고 손해가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시편 15편 무릇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지며. 누가 해로운 서원을 하겠어요. 자기 생각에 할만하니까 서원을 했지만 문제 해결되고 난 뒤에는 그게 아깝고 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한 걸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서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서원하고 안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를 잘못 사용하니까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를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let your yes be yes, no, no.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를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술한 마태복음 5장에 헛맹세하지 말라 바로 뒤에 말씀이 let your yes be yes, no, no.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입니다. 그 본문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강조점 중 하나가 혀의 사용입니다. 본문 앞 1장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기 혀를 재갈 물리라. 3장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로 야고보서의 강조점 중 하나가 혀의 사용, 곧 말입니다. 맹세도 혀의 사용, 말과 연결이 되죠. 곧 내가 맹세하여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사실대로 진실대로 말하라를 말합니다. 맹세의 특징은 자기보다 크거나 존귀하거나 강한 존재를 의지해서 그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게 맹세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늘이나 땅을 의지해서 맹세합니다. 자기보다 하늘과 땅이 크니까 하는 거죠.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보다 큰 존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집안의 명예를 걸고 내 맹세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자기보다 크거나 존귀하거나 강한 존재를 의지해서 걸고 맹세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실까요? 자기보다 더 크거나 강하거나 존귀한 존재를 걸고 하는 게 맹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크거나 강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자기를 걸고 맹세하십니다. 전순한 창세기 22장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맹세도 하나님을 가리켜 본인을 가리켜 맹세를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셔요. 그 말은 하나님이 뭘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본문 앞에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로 말하면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세 붙잡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못 믿으면 인내하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인내 못하는 것, 불안, 조급함,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인내이기도 해요. 곧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오늘이라는 현실을 이겨냅니다.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시고 결국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젊어서 처음 낳은 아들 자녀도 굉장히 좋고 행복한데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을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아브라함 카톡이 있었다면 하루에도 10번씩 아들 사진 바꿔 올리면서 행복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삭으로 기뻐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칼로 배를 가르고 내장은 다 빼고 살을 불에 태워 향기로 드리라는 인신제사 휴먼 세크리파이스를 명하셔요. 장소는 모리아산으로 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죽여 바치라는 그 어려운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 다음 날 일찍이 그걸 말해요. 명령이 이해가 돼서 즉각 순종한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시라는 한 사실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렇게 모리아산에 올라가 도착을 하고 제단에 이삭을 놓고 칼로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탑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심, 전심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에요. 그런데 그걸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의 실천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복을 그냥 명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복을 명하셔요. 그 말은 성도의 순종에 아브라함의 실천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첫 번째 장면은 성도의 순종입니다. 적용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실 정도로 기뻐하시고 복을 명해 주십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사람이 잘못된 맹세,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let your yes be yes, no, no,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를 말해요. 진실하게 말하라를 말합니다. 적용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맹세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법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맹세코 이런 표현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진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내 말이 틀리면 손에 장을 지죠. 이런 표현 안 하고 그냥 진실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진실하게 살라를 말하죠. 그렇게 말씀에 따라 우리의 언어 습관도 변화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삶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의 어법도 화법도 말씨도 생각도 다 거듭나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가치관 판단 실천마저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살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거듭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찬송했습니다. 또 귀를 열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입술을 열어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